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가 한 해의 두 번째 절교인 우수였습니다.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절기인데 그럼에도 꽤 추웠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 주간 폭증을 했지요. 주초 5만 명대에서 바로 9만 명대로 진입했고 엊그제 결국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주 사이에 2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초에 이제 2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백신만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날 듯 계속 희망 고문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다들 지치기도 하고 또 무력감이나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하도 극성을 부리고 정신없게 하니까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 기계들도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일 추운 날에 보일러가 딱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우리 권사님 오셔서 하루 종일 수리하셨고요. 보일러를 고쳤더니만 또 바로 그 다음 날 본당의 프로젝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다 프로젝터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사람이 와서 수리를 하다가 다 못했어요. 결국 오늘은 이제 임시로 지금 다른 기계를 달아놓고 원래 것은 이제 수리하러 가지고 갔습니다. 늘 그렇지만 되던 게 안 되거나 있던 게 없으면 참 불편하죠.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우리 같이 성경책 펴면서 또 노래도 종이 악보 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니까 또 그만의 은혜와 감동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니까 참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류시화 시인의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언젠가 그가 미국 보스턴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보스턴 근교에 월든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찍이 19세기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그의 유명한 저서인 월든, 그러니까 호수 이름과 같은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월든 호수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문학가들 사이에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류시화 시인도 보스턴을 간 김에 이 월든 호수를 꼭 한번 방문하고자 했었죠. 이 호수가 있는 지역이 콩코드라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이 콩코드를 거의 3시간 넘게 헤매다가 엉뚱한 콩코드 지역을 가게 된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이 호수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차를 돌려서 원래 목적지였던 그 콩코드 지역을 겨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은 저물고 있었어요. 호수에 도착해서 그는 데이빗 소로우의 감흥을 좀 느껴보고자 해가 지기 전에 그 호수를 한 바퀴 걸어보고자 얼른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저 앞에 한 백인 노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은 작가였습니다. 이 데이빗 소로우의 영향을 받아서 작가가 되었고요. 그의 열혈 팬이 되어서 아예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시인이고 한 사람은 작가입니다. 두 문학가가 이 아름다운 호수를 같이 돌면서 서로가 알고 있는 데이빗 소로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얘기가 통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백인 노인분이 그럽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얘기를 좀 더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밤새워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둘도 없는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류시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류시화 시인은 그날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내가 그 월든 호수에 제 시간에 도달했다면 내 평생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헤매었기 때문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었다. 신은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가끔 길을 잃게 만든다. 여러분,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가끔 길을 잃게 만드신다. 우리가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가끔씩 저희 아이들 교과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책을 보니까 선에 대해서 나오더군요. 선분, 반직선, 직선, 곡선 이런 개념들입니다. 여러분도 직선이 뭔지 곡선이 뭔지 대략적인 개념은 다 아실 겁니다. 직선은 똑바른 선이고 곡선은 휘어진 선이죠. 하지만 초등학생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한 유튜브 사이트를 보니까 놀이터의 미끄럼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더군요. 자,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미끄럼을 보시면 저렇게 똑바로 쭉 내려오는 미끄럼이 있고요. 휘어져서 내려오는 미끄럼이 있죠. 쭉 내려오는 선을 고든선이라고 하고 휘어져 내려오는 선을 구분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죠. 아마 이 미끄럼의 고든선과 구분선이 수학에서 말하는 직선과 곡선의 기본이 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은 여러분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곧게 쭉쭉 뻗은 직선이라기보다는 굽이굽이 둘러서 뻗어 있는 곡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4개의 강이 나와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강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강은 곧게 쭉쭉 뻗은 직선의 강이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2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 강들이 온 땅을 둘렀다고 합니다. 둘러 꾸불꾸불 흘러간 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곧게 직선으로 쭉 뻗은 강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소위 세계에서 가장 긴 3대 강이라고 불리우는 큰 강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존강, 이집트의 나일강, 또 미국의 미시시피강 이렇게 꼽죠.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강은 미시시피 강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위에서 보면 강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꾸불꾸불 곡선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강들은 굽이굽이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만약 강이 일직선으로만 쭉 뻗어 있으면, 그렇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큰일 날 것입니다. 그 유속을 감당하지 못해서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예요. 강이 직선으로만 흐르면 바다에 더 빨리 도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생명을 품을 수도 없을 것이고, 혹여 가뭄이나 홍수가 나게 되면 그 빠른 물줄기 때문에 속수무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강은 굽이굽이, 때로는 좁아졌다 넓어졌다, 때로는 깊어졌다 얕아졌다 하면서 그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안선이 일직선으로 쫙 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그런 해안선은 없습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로 잰 듯이 반듯하게 뻗어 있는 산을 보셨나요? 만일 그런 산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산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어디서 봤느냐? 저희 큰아이가 가끔씩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산하고 강을 그려올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그럼 여러분, 그 애들이 그린 그림의 산을 보면 다 어떻게 생겼죠? 뾰족뾰족 삼각형으로 생겼죠. 그리고 강은 항상 이렇게 옆으로만 흘러요. 똑바로 늘 직선으로 그립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아이의 그림도 변하더군요. 자, 그림을 보실까요? 저기 언젠가 그린 그림인데 어느 순간 저렇게 산이 꼬불꼬불 곡선으로 변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애들도 아는 거죠. 아, 뾰족뾰족 생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사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창조하실 때 쭉쭉 뻗은 직선보다는 부드럽게 굽이굽이 돌아서 흐르는 곡선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같이 우리는 직선의 인생을 꿈꾸며 살죠. 우리는 모두 다 우여곡절 없는 직진의 삶을 소망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급적 빨리 직통으로 가는 탄탄대로의 인생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삶이 탄탄대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탄한 삶으로 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꿈꾸고 있기에 우리는 길도 막 울퉁불퉁 굽어있는 길들을 깎아서 쭉 뻗은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도로들을 보십시오. 정말 잘 되어 있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멋진 도로들이 기가 막히게 잘 닦여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전 국토에 직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강원도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설악산 한계령 고갯길을 정말 뺑글뺑글 돌아가야 됐었죠. 창밖을 내다보면서
경치는 정말 멋있다 감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무서워서 겁내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터널을 뚫어 놓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직통으로 갑니다. 작년 휴가 때 저희가 강원도 지역 인제, 속초, 춘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터널 건너고 다리 건너고 또 터널 건너고 다리 건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동해안이더군요. 빠르기는 엄청나게 빠르고 편하기는 참 편한데,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구비구비 곡선길이 주는 운치나 감동은 이제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민수기 1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약 1년 남짓 됐을 때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도착했어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 14장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어요. 뭐가 그토록 억울해서 밤새도록 울었을까요?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둘 것이지 뭐하러 그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칼에 찔려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오합지졸이죠. 출애굽에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2, 33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내용이 끔찍하죠.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앞으로 40년 동안을 이곳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징벌과 심판을 그들에게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거리상으로 보면 약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본문에 따르면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했어요. 즉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탄탄대로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빙빙 돌아서 40년을 훈련시킨 후에 비로소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우리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 예배실 밖에서 설교자, 기도자,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10분 전에 이제 10시 50분에 차례대로 쭉 입장을 합니다. 그럼 보셨나요? 예, 일찍 오신 분들만 볼 수 있어요.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도 우리 이제 기본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참 큰 은혜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새로 오신 지휘자님, 예, 죄송해요. 우리 저기 나쁜 얘기 아니니까 좀 하겠습니다. 입장하려고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지휘자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여기로 들어가는 게 꼭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반성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요, 그 예배 때 본당 들어올 때마다 그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한 발씩 내딛는 거야.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의식하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직선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가나안에 더 빨리 도달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도착하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늘 우상 숭배하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 지도자에게 시도 때도 없이 불평 불만을 쏟아붓는 그들의 상태를 볼 때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영적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는요, 혹 들어간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통으로 쉽게 가고자 하는 그들의 인생을 굽이굽이 곡선으로 만드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히 차오르고 그동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40년 훈련의 기간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은 길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직선으로 곧게 빨리 도달하는 것이 절대로 능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쉬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도 돌아보는 이런 유연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은 과연 쭉 뻗은 직선길이었을까요? 혹은 굽어있는 곡선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뭐든지 뜻한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 인생에 막힌 것들을 다 뚫고 장애물들 다 뛰어넘고 그저 반듯한 길로만 걸어가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나간 길은 그야말로 굽이굽이 돌아가는 지그재그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닦여 있는 대로를 걷기보다 광야에서 길을 직접 만드시면서 걸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삶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태어나서 사생아라는 소문이 가득했고요.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는 이제는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천만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들 미쳤다고 했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부딪혔고 하는 일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소위 요주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우여곡절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화가 나서 심지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죽여버리고자 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삶이 과연 평탄한 삶이요, 탄탄대로 길이요, 곧게 뻗은 직선의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거뜬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반듯하게 걸어간 발걸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며 정말 한 발 한 발을 힘겹게 내디딘 굽이굽이 고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삶은 처음 탄생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반듯한 직선길이 아니라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곡선길, 구분길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선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인생의 선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둘 다 꾸불꾸불한 곡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또한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반듯한 직선이 아닌 구분길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굴곡과 장벽이 나를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왜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인데 나는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기도 힘든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더디게 갈까?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꼬불꼬불 굽어 있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지금도 실망하고 깊은 회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울퉁불퉁 험한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깨지고 부서지고 씻김 받은 그런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고 새롭게 성장시키는 소중한 과정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그 곡선의 길, 굽은 길의 인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늘 반듯하고 평탄하고 탄탄대로의 길을 좇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굴곡과 경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정금 같은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험난한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을 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평탄하고 반듯한 길을 포기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도 비틀거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굽은 길의 인생을 통해 믿음의 큰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